오늘은 탄석 음식 벌써 7째 날이 되는데요. 대기 전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제품을 쓰지 않을 때 우리가 스위치를 꺼놔야 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항상 스위치를 끄는 것을 일상화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특히나 TV 하나만 안 볼 때 꺼놔도 이산화탄소 양을 1년 동안 20kg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각 집마다 요새는 TV가 2대, 3대 있는 집도 많은데 안 쓰는 전력, 스위치를 꺼놓는 연습 오늘 하루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한 특별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가 저희 아들 생일이었어요. 큰아이 생일이라 아기가 생일을 맞이할 때하고 이제 그래도 곧잘 크니까 좀 달라지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일이라고 자기 선물 사달라고 안 하고 엄마 아빠 뭐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맙고
아침에 자기 딸애는 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애가 커가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일 때만 되면 저희가 고민하는 일이 조금 적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게 명확해요. 3살, 4살 때부터 얘는 네가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자기 생일 때부터 미리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딱 결정된 게 있어요. 첫 번째 간증 아닌 간증이 있는 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 구할 때가 있잖아요. 큰아이 생일 때가 됐는데 생일 선물로 얘가 갖고 싶은 로봇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깜짝 놀라게 해준다고 이제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한 달 전부터 내내 그거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그래 그거 사줄게. 근데 우리가 신앙도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 녀석이 진짜 기도를 했어요. 자기 딸이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생일 때가 가까이 오니까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서 그렇잖아요. 부모들 똑같은 물건이라도 조금 싸게 사려고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그걸 살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통 이제 늦게 일어나니까 아이 머리맡에 그걸 참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얘가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깜짝 놀랐죠. 우리는 따로 얘를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선물이 2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회개를 했습니다. 얘한테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해놓고서 저는 제가 채울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애는 기도시키고 나는 나대로 움직인 거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한 번쯤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때로 기도하는 게 잘 응답이 돼요. 그래서 얘가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집에 사과가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라. 이 첫째는 이런 게 정확하니까 얘는 구할 때도 명확하게 구하는데 이 둘째는 구하는 게 날마다 달라져요. 아니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했으면 그걸 사면 좋겠는데 장난감 가게라면 천하가 다 천국이라 이거보단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거보단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고민과 갈등이 많아요. 요번에 근데 또 잔머리가 좀 늘었어요. 형이 생일이 됐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자꾸. 왜 그랬더니만 아빠 잠깐 따라오래요. 할 얘기가 있대요. 꼭 저를 그렇게 손 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더니만 내가 오늘 선물을 해야 형이 나한테 선물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큰애 생일이 7일이고 둘째 생일이 26일이거든요. 같은 달에. 20일 터울이니까 자기 생각에도 내가 뭘 줘야 형이 날 줄 것 같은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뭘 사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본인이 고민을 하는 거죠. 본인이 가진 게 있는데 아직 돈 단위를 몰라요. 100원이 귀한 건지 1000원이 귀한 건지.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세뱃돈 받은 걸 엄마가 모아놨을 것이라고 굳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모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돈 갖고 형을 위해서 크게 투자를 해야 자기에게 큰 게 생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 잘하듯이 어제 잘 잤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선물을 못 샀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형이 어떤 선물을 또 사겠다고 결정한 게 있었어요. 올해도.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채고 있다가 어제도 또 한 번 혼났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어느 날인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행동들이 생겨요. 근데 그 행동들이 들켰을 때 그 의지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필요가 채워지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동일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2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보다 정확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볼까요?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과 8절 볼까요? 14장 6절 8절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향유를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난 건 8절인데요. 읽어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조차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거죠.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인이 한 행동이죠. 그 특별한 필요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이것이 첫 번째 힌트라면 두 번째 힌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역시 보면 좋겠네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달란트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면 제자들은 음식 먹을 자리를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18절, 19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당시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누군가가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의 마음에 들킨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측한 대로 움직였던 그 유다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 동일하게 둘 다 특별한 필요가 생겨서 그 필요를 채우고 있는데 누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거라 얘기하시고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게는 그 이야기가 항상 전파되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앞서 말한 대로 우리 큰아이가 필요를 채워가는 방법과 둘째가 필요를 채워가는 방법에서 칭찬받고 책망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 붙었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 필요를 채울 때도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 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혹은 책망받을 일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들을 위해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갈등해요. 근데 거꾸로 내 자녀가 어려워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할 때 부모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쉽게 결단하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리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나의 특별한 필요를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사랑해달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이것이 필요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필요를 채우는 이유가 사랑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행동이 항상 기록되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야 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엊그제 함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는 질문을 오늘도 한번 다시 던져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그 원인인가? 욕심이 내 원인인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중심은 무엇인가?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행했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